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시론의 바리새인이었던 것이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온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삶의 고통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되신 예수님, 길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의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충분히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척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그 자격을 스스로 규정한다면 그는 거짓말 장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까지 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완전히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사건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 이 복음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놀라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나누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으니까 16번 이상 로마서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칭의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라면 반드시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삶을 감사로 써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의 첫째 부분, 특별히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왜 버림받은 존재이고 왜 죄인이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나누는 서두에는 이 구원을 주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은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참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서 온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두 가지 본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도요, 성화되는 것처럼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데 이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신과 성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미신은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시간들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다시 말씀드리면 미신은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시간으로 그 신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내가 그 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가서 내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미신입니다. 근데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내가 믿는 신이 도저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신에게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그 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부류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고 성화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나는 죽어, 나를 비워야 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비워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특별히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는 오늘 가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너무 길으니까 제가 소개하긴 그렇고 여러분이 53장 1절부터 잘 읽어보시고 이분이 누구인가, 대체 이런 삶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계속해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을 하나여 말하며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서 가지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절에 제가 2절을 안 읽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 53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한 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게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본성이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기 위해 성육신의 과정을 거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을 때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인간들에게 육신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본성을 가진 예수님,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을 때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올 거라는 것은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성찬은 내 아버지는 이영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영국의 씨로 났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성의 씨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올 자가 있는데 올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 그 사단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에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태어나다 이런 말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쓰냐면 made of,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리아 뱃속만 빌린 거예요. 씨는 어떤 씨? 성령, 하나님의 씨가 위에서 안호된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래서 이분을 여자에게서 낳았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에서 나실 분,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은 결코 남자의 씨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면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 뭘 낳고 이렇게 써놨냐고 성경의 의미를 보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저기 셋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제가 갑자기 많이 막혔는데 낳고 마태복음이 그 낳고가 뭐라 그랬죠? 제가 낳고가 본이 아니고 비겟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다 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남자가 낳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정서대로 하면 다윗 왕도부터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 왕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두 명의 아들이 아니죠.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왕가를 설명할 때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과 나단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됐죠. 솔로몬은 왕이 돼서 솔로몬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는 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그거 읽으면서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의붓 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냥 아버지라는 명명만 받았지 실제로 씨를 준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여자의 몸을 빌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나단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쭉 누가복음에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나단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라는 왕의 아들 중에 여고냐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고냐가 죄를 지어서 너의 혈통으로는 더 이상 왕이 나올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 다윗 왕 요시야 여고냐 쭉 나온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올 수 없는 게 맞아요. 남자의 씨로는. 그런데 마리아의 배를 빌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녀의 탄생 이것은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당연한 거예요. 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이성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없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삶에서 어떠한 것도 어떠한 대적이 와도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어요. 참 사람이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성령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씨로 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에이 마리아가 바람폈을 거야. 지금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동정녀 사건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라는 신학자가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뭐 집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뭐 장로도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순수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로 끝났으면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 썩어질 것으로 태어난 자들과 똑같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쳐도요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어버리면 우리 시체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썩어버려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씨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씨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씨, 우리 어머니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썩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성, 즉 인성 부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누구에게 입증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사는 2023년의 우리들이나 우리 미래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둘째로 거룩의 영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던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그들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권세 받은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람바노. 람바노가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들어오게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어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범사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각기 달라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각기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정말 그 하나님께 내 신앙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다가가면 돼요. 아까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성화되는 과정인데 성화되는 과정에 나를 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라고. 얼마나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요약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3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나병 환자가 나와요. 두 번째 백부장이 나와요. 세 번째 베드로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어떤 원초적인 기도를 할 때에 본능적인 기도를 할 때 양심에 막 자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조금 성숙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주세요 그러는데도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나병이라는 병은요 중병이었어요. 나병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이 있다니까. 문둥병. 문둥이병, 코가 일그러지고 이게 다 일그러지는 거 우리나라 소록도에 그분들을 왜 다 격리시킵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는 나병이 옮겨지는 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격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인가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한번 강단 비우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왜 걸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여직원이 하나 걸리면서 쫙 퍼다가 우리 사무실이 다 걸렸는데 그때 그 코로나 사건 이후에 제가 이 알러지 천식이 있어서 캘캘 하잖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누구 하나 뭐 걸리면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회피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같이 안 가요.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분위기하고 많이 달랐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군중들이 엄청 왔어요. 왜? 기적을 베푸니까. 기적을 막 베푸니까 군중들이 엄청 왔는데 거기 나병 환자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나이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지금 지쳐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그것이 세상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막 갈급해. 내가 질병에 걸렸어. 내가 뭐 어떤 물질적인 고통, 내가 뭐 어떤 다른 어떤 관계의 고통이 있으면 그런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처음에 첫 발을 듣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 암 걸려 죽어.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세대를 사는지 몰라요. 의사 찾아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명의가 있나? 세브란스 병원에 명의가 있나? 그거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나병 환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 내 믿음을 구하는데 내가 여전히 허전해. 그 응답받아도 허전해. 허전하면 여러분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그널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00명의 그 군인들을 거느린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대급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소원했던 그런 위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하고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누굽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청년이에요. 그 당시 그렇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야기하기 쉽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요즘 이상해져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정말 못할 짓 많이 했어요.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임실 고창에서 코 다 베갔어요. 여러분. 나 또 흥분되니까 그만 얘기해야지.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일본에서 파견한 대대장이, 여러분 대대장이면 이 수원 지역 정도 다스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대대예요. 대대장이 조선에 어떤 청년 하나가 막 다니면서 기적을 베푼다는 거,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일본의 장교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백부장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일본, 저기 이스라엘은 한국이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와서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기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를 낫게 해달라고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자기가 옛날에 여기는 하인이라고 돼 있지만 노예예요, 노예. 자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달라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거에 놀라세요.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선 저기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놀란 거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뭐예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왜? 당신이 비록 지금 육신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얘기해도 나아요. 내 하인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지 마세요라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공식적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그날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해하는데 그날 집에서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는 대로 회개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백부장처럼.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나는 목사님 그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요 지금? 해피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피하게 사세요. 그냥 구원만 받고. 안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간절하게 나가시라.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와, 백부장의 믿음, 기도, 우와, 우리 먼저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려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엄청난 효자인지 알아요. 저 불효자거든요.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엄청난 효자인지 알고 심지어 우리 직원은 형수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 오늘 저녁에 저 만나러 온대요. 또 여러분은 제 설교 듣고 또 가서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하고 예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녁에 목사님 댁으로 갈게 해서 오늘 저녁에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 우리 사모도 몰라요 지금 오는지. 근데요 지금 부모님 모시고 봉양하면 엄청난 효부 효자인 것 같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당연한 거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은 잘 모르긴 하지만 베드로가 모신 걸 봐서는 아들이 없었던지 아니면 베드로가 장모님도 어머님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어머님을 베드로가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니까 나아버렸죠 열병이.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처럼 막 예수님한테 막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 봤어요? 안 봤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키 포인트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속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장모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해도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도 않은 채 예수님 그저 믿었다라고 입술로만 떠들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권세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99.999%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신앙의 분량대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다들 베드로처럼 살아요. 그죠? 베드로가 아닌데, 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세상의 배설물. 누가?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키려고 부활하셨어요. 이분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 나병 환자처럼 나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이웃